오래전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즈베키스탄에 가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고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고려인들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나 그 조부모님이 그 연해주에 살다가 강제 이주 당한 거예요. 스탈린 때 북쪽에 사는 이런 종족들과 남쪽에 있는 종족을 섞어야 된다. 그래서 강제 이주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주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참혹해요. 아침에 어느 순간에 그 경찰들이 와서 이사 가라 그러면 그냥 가재도구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짐 갖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을 강제로 기차에 태웁니다. 근데 이 기차가 소나 짐승을 실어 나르는 그런 화물 기차였다 그래요. 당연히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추운 연해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한겨울에 기차가 운행하니까 이 기차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냥 기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사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는 그 화물칸 중에 어떤 화물칸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화물칸에 있는 사람들이 맨 가운데다 가장 어린 아이를 놓고요, 그 다음에 나이별로 이렇게 뒤에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노인들이 바깥에서 이 손을 잡고 이 사람들을 감싸면서 거기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맨 바깥에 있는 어르신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이 드신 분들이 죽어가면서 그 생명들을 살려서 그분들이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니까 그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정말 똘똘 뭉쳤다 그래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완전히 허벌판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살라고 그래서 거기서 종이를 주워다가 판자로 얼기설기해서 거기 웅크리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지독한 형제로, 지독한 근면으로 그 동토를 일구어서 공동 농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노동 영웅이 1200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750명이 고려인이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전체 소련 연방에서 가장 뛰어난 그 공동 농장이 황망금이라는 고려인이 리더가 돼서 세운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 상황을 묘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첫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요. 여기 땅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 땅은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지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가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요. 여기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서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혼돈이라는 건 틀이 없다. 여기 공허했다는 것은 내용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창조가 되기 전에 세상에는 세상을 형성하는 틀도 없었고 그 안에 내용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묘사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깊음은 깊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물. 그리고 흑암은 캄캄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밑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 캄캄해요. 그리고 물 위에도 캄캄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캄캄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창조과학자들이 과학과 이 성경 말씀을 조화시켜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광야 생활의 후반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어요. 당대의
이집트는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집트는요,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상당한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틀이 있는 곳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문화를 만들었어요.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 틀과 내용이 있었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는 어떻게 보였는가? 그들 눈에 그걸 잘 묘사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기에 광야라는 말은 혼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황무지라는 말은 공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 사는 이들은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리고 심지어 미래도 없어요. 언제 이 광야를 벗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캄캄하고 미래도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야, 창조 이전에 꼭 우리가 사는 세상 같구나.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데 광야 같은 상태였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때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물 위, 수면 위를 운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면은 뭐였죠? 아까 캄캄함이었어요. 근데 캄캄함, 절망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창조 때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창조 이전의 모습이 지금 광야를 사는 자신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이미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운행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를 분사를 씁니다. 히브리어 분사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절망,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광야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 저를 따라하시죠. 첫째, 광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1장 2절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절망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근데 절망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불평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광야에서 불평했을까요? 왜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우린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광야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도 있죠. 광야가 쉽지 않죠. 절망스러운 환경이 그들에게 절망을 주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절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와서 1년 만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섭니다.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서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는가?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과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악평을 하죠.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극단적인 절망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였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한 사람은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창세기 1장 2절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있는 거 나도 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너희 위를 지금 운행하고 계셔. 너희의 절망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절망 위를 운행해.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저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어려서는 몰랐는데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 살아가시는 어른들만 보아도 존경스러워요. 나는 50몇 살까지 사는 것도 진짜 힘든데 저 어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셨을까? 인생 살아가면서 한 과정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끔 파도가 칩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환경 때문에 내 환경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절망스럽죠. 이런 절망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분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참 그런 상황에 빠지면 누구나 절망할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신문이나 매스컴에 누가 세상을 스스로 끊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열심히 적어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고 자살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객관적으로 더 어려워 보이는데 매우 씩씩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부는 아니죠. 사실 상황보다 더 문제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을에 자살을 많이 하는 그 연못이 있대요. 아마 이런 연못이 예전 시골 마을에는 하나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에 이런 그 이야기가 돈다는 거예요. 달이 희미한 밤에 올라가서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연못에 과거에 자살한 처녀 귀신이 그 안에서 들어와 그래서 나도 그만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밤에 연못가에 가는 사람은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래요. 그 우울한 마음으로 연못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미 매몰되어 버린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대신 하늘을 보세요. 당신 위에, 우리 위에, 절망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절망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절망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힘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절망 위를 운행하시는, 우리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광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오늘 창조의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을 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제안을 해줍니다. 먼저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장은 천지를 창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꽃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절정은 뭐냐? 거기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살게 한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와 똑같은 창조 이전의 그 혼돈과 공허에다가 에덴 동산 같은 파라다이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에도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창조자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졌던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될 때마다 이 창조의 하나님, 광야에도 파라다이스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절망스러워요. 광야 같았어요.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어디 같게요?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뭐 같게요?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 이사야의 소망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광야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요. 광야를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를 보면요, 광야가 다르게 보여요. 광야가 어떻게 보이느냐? 광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보여요.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요,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현재도 고통스럽고 미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이 그들 위에 운행하시자 광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에서 물이 솟는 걸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많았죠? 언제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시기였죠? 적어도 저는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에 기도가 더 간절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한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어떤 소식을 듣고 여기 이 목 식도에서부터 가슴에서 내장까지가 마치 싸늘한 드라이 아이스가 통과하는 것 같이 그런 긴장, 그런 절망. 그런데 제가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지금도 뭐 별로 유능하진 않지만 그때는 더 무능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거죠. 새벽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저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냥 놔둔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 광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광야를 보면요, 광야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과정으로 보여요. 여러분,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냥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방치하지 않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보는 광야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광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이 광야 생활이 언젠간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로 우리의 절망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고난을 바라봤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들이 당한 환난이요, 그렇게 잠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백은 뭐냐면 잠시 받는 환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끝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리 위를 운행하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그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세가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신명기 32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가 좀 전에 32장 10절을 읽었어요. 32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거기에 황무지가 광야, 황무지와 광야가 혼돈과 공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 오늘 읽으니까 거기에 너풀거린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운행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수리가 새끼 위를 나르면서 이를 훈련시키는 장면과 똑같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풀거린다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너풀거림을 사모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번역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냐면은,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어미새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으로, 펄럭거리는 것이 사모하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고 이해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운행하신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에요. 애정을 가지고 마치 자기 새끼를 펄럭거리면서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 보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한 성경 구절이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건 예수님을 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최초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셨죠? 광야에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다 기록했는데, 그 4개의 복음서에 다 모두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광야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음식이 없었다 그래요. 광야에 밤이 되었는데 음식이 없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일 노동자였어요. 이들은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서 그날 일을 하고 그 임금을 받아오면 그것으로 저녁 먹는 음식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가족은 아침부터 깡그리 굶고 저녁에 한 끼 먹는데, 아버지가 음식을 사가지고 오면 그 음식으로 배를 불려요. 그리고 음식을 조금 남긴 다음에 나머지 가족은 다음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내일 일해야 되는 아버지만 아침에 조금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자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녁에 음식을 못 사왔어요. 그러면 배고픈 채로 잠이 들어야 돼요. 배고픈 채로 잠이 들고 내일도 음식을 먹을지 못 먹을지 모르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게 천국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천국하면 팍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결혼잔치예요. 근동아시아의 결혼식은 하루 하는 게 아니죠. 보통 1, 2주, 많게는 한 달씩 해요. 그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열리면 내가 오늘 저녁에 결혼잔치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 날도 또 결혼잔치에 가면 적어도 일주일, 2주일, 한 달씩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결혼식 같은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 결혼식 비유를 다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음식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이미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광야를, 지옥 같은 광야를 천국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들이 먹는 거는 내 살이야.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것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얻는 것이야. 이게 바로 너풀거리심이야. 그냥 새가 너풀거리는 게 아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은 크리스찬들만 아는 거예요. 광야 위에 운행하신다, 절망스러운 우리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라는 사실은 크리스찬들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마치 연해주에 정착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노인들, 자기의 인생의 선배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추운 겨울에 맨 바깥에서 찬 바람을 맞으면서 그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려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그 땅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는 여기서 절망할 수 없어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소련 연방에서 가장 훌륭한 공동농장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절망스러운 광야 같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게 생명을 갖게 되고 내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광야에 삽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퍼덕거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기력하게 퍼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파라다이스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퍼덕거리고 당신을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해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창조를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예배 나오면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좀 풀어내지 못하는 인생의 실마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혹시 나는 세상의 행운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지. 남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지?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중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매번 설교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그냥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아직도 시작하는 이 단계에 있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라볼 곳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저의 얘기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좀 광야 같다, 왜 나한테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겹치고 쉴 수가 없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기댈 분이 있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닥거리면서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느냐고 나를 신뢰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광야에 좌절하고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 위를 포덕거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피를 흘리며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광야를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그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도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광야를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버덕거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버둥거리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시고 버덕거리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퍼덕거리시며 우리의 절망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광야 같은 인생에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힘들어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